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한 주간은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영혼, 육이 건강하게, 성령 충만하게 잘 지내셨죠? 네. 회개 기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세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부르신 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영혼육이 회복되어서 주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1일 사흘 만에 죽음이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6장. 교동본 86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와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공고 타는 자들이 그 공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찬송 524장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아닙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관에 감격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데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이 되고 삶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찬양대에 시편 찬양을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성령 충만하심이 넘쳐 흘러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빛의 자녀로서의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과 기쁨이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고 이 시간 흑암의 세력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며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6절 말씀.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수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려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착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릴 찬양은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
삼아 주시고 또 이 시간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소리 높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또 하늘의 큰 은혜의 복을 더하시되 평안의 복과 또 늘 감사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주의 일꾼으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게 하시고 또 보고 깨달은 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을 오늘 우리 세순교회 우리 찬양대에서 매주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별로 거의 없을 거예요. 매주일 이렇게 시편, 오늘 시편 47편이요. 네. 그냥 전 교인이 좀 다 같이 배워서 좀 부를 수 있으면 좋은 찬송인 것 같아요. 매주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건 아닌데 오늘 이번 찬송은 귀에 쏙 들어오고 가사도 들어오고 멜로디도 뭐 굳이 새로 만들어서 부를 필요 없이 이미 벌써 좋은 찬송 이런 찬양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시편으로 된 찬송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오늘 우리 전교인 좀 같이 배워서 부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위 외국 교회 제가 이제 듣기에는 실은 신학 공부하면서 미국 교회는 그냥 전 교인이 이 시편 찬송을 다 부른대요. 오늘 우리는 뭐 새로 만들어진 이런 가스펠 복음성 이런 것들을 배우느라고 여러 찬송들 또 그런 걸 배우는데 그냥 미국 교회는 성경 말씀으로 된 찬송 그렇게 지어낸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찬송가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영어로 된 찬송가인데 이윤정 목사가 예전에 미국 갔을 때 좀 한번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구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성경 말씀으로만 된 찬송이 있어요. 그게 복음 찬송이라고 해요. 복음 말씀으로만 된. 그리고 또 시편 찬송. 시편 150편 찬송이 그 찬송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찬송가 한 권 안에 시편 찬송 150편이 다 들어있고요. 성경 말씀으로만 된 찬송이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는 이 찬송 있죠? 네, 이 찬송가들이 또 따로 있고 그러니 저희 교수님이 이제 미국 신학교 공부하러 왔는데 시편을 줄줄줄 다 외우더라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이 동기들이.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신학생이 아니더라도 어려서부터 늘 교회 안에서 그걸 불렀던 찬송이니까 그냥 그게 줄줄줄줄줄 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줄줄줄 외우는 시편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몇 개 딱 골라서 그렇게 하지만 그 150편 전체를 찬송가로 교회가 늘 불러오다 보니까 그 시편 말씀이 그냥 노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들은 그냥 같이 공부하던 그 사람들이 그냥 다 줄줄 알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감동이 돼서 그 찬송가를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세순교회에서는 또 뭐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뭘 붙여서 만들어낸 또 좋은 시편 찬송이 있어서 부를 수 있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도 다 같이 좀 배워서 같이 부르면 좋겠지만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친구 나누는 이것도 필요한데 그 찬송 시편 찬송 다 같이 모여서 좀 같이 부르는 그런 모임을 좀 하나 만들면 그런 시간, 그런 예배 시간, 예배 모임 시간을 또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자,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본문을 나눴어요.
본문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결론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안에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 그러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을 주는지. 도전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도전,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는 거의 좋은 의미로 많이 쓰여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도전이라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쓰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도전은 반역의 의미예요.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를 무엇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좋은 도전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전한다라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인다고 했죠. 뭘 할 때 도전을 하나요? 제가 도전 그러는데 갑자기 제일 처음 생각난 게 권투였어요. 권투. 챔피언이 있는데 그 챔피언에게 이제 누군가 도전장을 던지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사실 그 운동 경기가 그 도전자들은 경기에서 자기가 그 챔피언 벨트를 빼앗고 또 그런 명예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저는 이제 권투라는 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보지도 않고. 그럼 제가 아는 권투 선수 그러면 그냥 떠오르는 사람이 한 손가락 한 세 사람밖에 없어요. 장정구, 우리나라 그 장정구 선수가 무슨 경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권투 선수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이름이 또 미국 권투 선수 마이클 타이슨. 제가 홍수환 선수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네. 그러지 않고서는 뭐 제가 이렇게 굳이 떠오르는 인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권투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조지 포먼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분은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분이 유명한 권투 선수였는데 옛날에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그런데 전도사가 돼서도 권투를 했어. 그게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전도사가 사람을 때릴 수 있나 이거? 아무리 운동 경기라지만. 그런데 그냥 뭐 경기니까, 운동이니까. 지금 그 운동 경기 권투에서 도전하는 거에는 나름대로 규칙이 있죠. 저 사람을 상대편을 쳐서 죽여도 된다 그러진 않죠. 거기에는 절대 죽지 않게끔 심판도 있고 여러 경기 룰이 있어서 사람을 뭐 다치기도 하지만 많이 다치지만 절대 죽지 않게끔 보호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많이 힘들겠다 그러면은 경기를 중단시켜 버리기도 하고. 도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 발휘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전 속에는 뭐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발전해가는, 그게 기술이든, 그렇죠? 아니면 뭐 예술이든, 아니면 그런 스포츠든, 그런 곳에는 긍정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만 해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늘 TV에서 봤던 도전은 이게 도전에서 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중국 무술 영화였어요. 그래서 도전장을 내밀죠. 누군가 약자가 강자에게 도전장을 내밀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결과는 뭔가 하여튼 장애를 입든지 속된 말로 병신이 되든지 싸움에 져서 다시는 도전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든지 아니면 죽여버리든지. 그런데 항상 제가 어려서 봤던 그 도전은 결말이 누군가 하나 죽든지 그렇게 비참한 결말로 끝나요. 그러면 그 뒤에 또 누군가 몰래 저 구석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고서 내가 나중에 우리 사부의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뒤에 꼭 뭐가 이어져요? 도전 뒤에는 꼭 복수로 이어져요. 도전 뒤에는 복수로 이어져요. 왜냐하면 그 복수로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덤벼 볼만하고 싸워 볼만한 거예요. 실력을 내가 더 갈고 닦으면.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도전은 도전의 의미보다는 반역의 의미가 있어요.
반역은 뭘까요? 도전하고 반역은 전혀 다르죠. 반역은 뭐예요? 도전할 수 없는 대상. 도전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향해서 도전하면 그걸 반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반역은. 절대 도전해서 안 되고 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해서 도전을 하면 그건 반역이죠. 그러면 옛날에 반역 그러면 누구에게 도전할 때 그걸 반역이라고 그래요? 예, 왕에게, 임금에게 도전하는 것은 반역이죠.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도전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다 멸절시켜버리죠. 멸족시켜버려요. 다시는 그 아주 씨가 자라나지도 못하게 그냥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럼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뭐가 도전이 아니라 반역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지금 도전해 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도전하는지 오늘 지금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도전하는가? 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누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2절 한번 보세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를 묻는 거죠. 누가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당신의 권위가 지금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라고요. 근데 왕의 권위에 도전하면 그건 뭐가 된다고요? 예, 그럼 반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반역자들이 되는 거죠. 도전할 수 없는 대상에게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 반역자가 되는 거라고요. 자기들은 지금 권위를 가지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지금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줄 중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그러니 자기 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자기들이 가장 높은 권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누구 권위로, 어떤 권위로, 무슨 권위로, 그리고 누가 그 권위를 줬냐? 누구에게 그 권위를 부여받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야,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분이 누구세요? 예, 예수님이죠. 그럼 그 권위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지금, 그리고 또 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누가 그 권위를 줬냐라고 지금 따져 묻는 것이죠. 이게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이 되는 것이라고요. 자, 두 번째, 도전하는 사람들. 이미 벌써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누구였어요? 예, 1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실 그때 지금 도전해 오는 거예요. 뭐 하실 때 도전해 왔어요? 복음 전하고 가르치실 때. 그들은 대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또 장로들이었어요. 그 뒤에 19절에도 가서 보시면 19절에도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서기관들, 그 무리, 대제사장의 무리들, 장로의 무리들, 그들이 다 지금 도전해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자, 도전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반역을 한 이유가 뭐예요? 반역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에게 반역할 때는 뭐예요? 결국 그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왕을 죽여야 되는 거죠. 도전한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그 절대 권위자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라고요. 자, 그런데 그 도전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7절 한번 보세요. 자, 지금 3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또 서기관들에게 지금 물으신 거예요. 그럼 너희는 무슨 권위, 이제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물으니까 그러면 나도 하나 질문하겠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세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시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이 한 그 사역의 권위는 누구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들 5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의논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딱 여기 이 본문에만 사용된 단어예요. 의논한다는 게 아주 그냥 열심히 막 머리를 짜내서 의논을 한 거예요. 이게 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한번 의논해볼까 토론해볼까 아니라 이 의논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아주 진짜 모든 그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이 사건을 논한 거예요. 반역이니까요. 시민 죽는 거라고요. 그냥 대충 뭐 토론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르되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왜 믿지 않았냐? 그럴까봐. 그런데 또 사람들로부터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라고 하면 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백성이 여호와를 누구로 알아요? 선지자로 알아요. 선지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언하는 게 선지자죠. 그래서 선지자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예,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백성들은 요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야, 우리 이렇게 말했다가 돌에 맞아 죽어. 저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어. 괜히 지금 예수님 앞에 권위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붙였다가 괜히가 아니죠. 지금 엄청난 반역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모르는 거죠. 왜 몰라요? 미련하니까. 미련해요. 미련하니까 모른다고요. 지금 자기들이 따지고 있는 이분이 누구신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모른다고요. 그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더 미련한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미련한 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미련한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는 것처럼 똑똑한 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고상하고 별로 긍정이 안 되시죠? 아이고, 나 같은 게 진짜 뭘 하고 산다고. 아이고, 왜 사는지. 누가 왜 사냐? 그러면 그러게 죽지 못해 살지. 그냥 먹기에 살고 그렇게 사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보다 더 고상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믿어지시는구나, 잘. 종교 지도자들 수준이신가 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수준의 미련함 반역이에요. 결국 죽어요. 이렇게 미련하면. 10절 보세요. 모르니까 대답을 뭐라고 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모르겠다는 거예요. 발 빼는 것 같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런 것 같죠? 모른다고 그러는 게. 알지 못하면 돼요? 안 돼요? 알지 못하기에 뭐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질문 속에 이 답이 다 있어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는데 그럼 왜 믿지 않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돌에 맞아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모르니까 뭐예요? 믿을 수도 없는 거죠. 모르는 걸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전한 이유는 뭐였어요? 네, 미련하기 때문에요. 알지 못하고 미련하다라는 것은 뭐 둔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의 보내신 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알지 못하면 뭐 하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복음이 가르쳐지고 있는 그때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는 그때 오늘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전해지는데 미련해서 알지 못해요. 믿지 못한다고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도요. 교회 안에도 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목사 중에도 있고 장로 중에도 있고 권사 중에도 있어요. 이 미련한 자들이 우리는 안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또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 어떤 욕심이? 탐욕. 왜 모든 욕심이에요? 탐욕은 모든 욕심. 명예욕. 사람 요즘은 세상에 그냥 돈 그러니까 돈이 최고인 줄 알지만 명예, 권세. 왜 그 도전해갖고 그걸 얻으려고 그래요? 그게 막 지금 잘못 진짜 하면은 싸워갖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무서운 경기 그것도 치고받고 해서 거기서 뭐 누가 말려주니까 살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죽는 일들도 생기잖아요. 뭘 위해서요? 명예를 위해서. 그 챔피언 벨트, 권세, 역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내가 이때 세계 챔피언이었어. 그런데다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였죠.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로 쏠리고 있어요? 자기들을 쳐다보고 자기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그게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반역을 하는, 기분 나쁘다고 반역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그 대상이 지금 얼마나 도전할 수 없는 분에게 반역을 행하고 있죠. 자신들의 권위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탐욕. 대제사장들, 장로들. 또 특별히 대제사장들은 다 뭐 했어요? 성전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다 청소해 버리셨죠.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이 강도의 구별을 그러고 나니까 지금 더 예수님이 막 미운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죠. 왜냐면 자기들이 거기서 챙겨야 될 이득을 지금 예수님 가서 상 다 얻고 막 다 쫓아내고 그래 버리니까 자, 자신들의 권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누구에게 도전해요? 절대 권위자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동등한 싸움이 아니라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아시죠?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 동등해요? 안 동등해요? 권투는요. 그래서 나를 동등하게 맞춰요. 왜냐하면 이 잘못하면 죽는 일이 생기지 않게끔 몸무게도 맞추고 키도 비슷한 사람끼리 그래서 체급이 있죠. 예, 가벼운 사람하고 제일 무거운 사람하고 싸움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안 붙여요. 그럼 가벼운 사람이 한 대 맞고 그냥 한 대 맞고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싸움 안 붙인다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고 어때요? 예, 그리고 체급이 돼요? 실력은 될까요? 근데 실력은 돼요. 체급은 안 되지만 실력이 된단 말이에요. 골리앗은 전사였죠, 용사였어요. 근데 다윗도 뭐라 그래요? 자기도 어려서부터 용사였다고 사울에게 말해요. 보기에는 이게 작아 보이지만 실력은 된다고요. 체급은 달라도. 우리끼리 서로 도전할 수 있죠. 골리앗이 누구 도전해봐서 나와 싸우자 하도 소리 지르니까 결국 다윗은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도전해요. 뭘 의지해서?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가죠. 네. 우리끼리는 도전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도전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해서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미련함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그 권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 오늘 본문에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나오는 왜 지금 반역을 하는지. 반역하는 사람들이 역사상 어느 시대나 다 똑같아요. 이 이유 때문에 반역을 해요. 도전을 해온다고요. 이 이유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해요? 반역을 하죠. 반역을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믿고 의지하거나.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게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믿는 건 좋은 것 같고 두려워한다는 건 나쁜 것 같지만 다 믿는 도끼 발등치기인지 알면서도 그래도 믿어요. 왜냐면 그거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사람을 믿다가 사람에게 또 배신을 당하고.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이 6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례요한의 사건.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뭐예요?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하니까 지금 돌에 맞아 죽게 생겼죠. 지금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이 사람들한테 그 요한의 권위가 그냥 사람으로부터야라고 말하면 돌 맞아 죽을 상황이라고요. 지금 누굴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 백성들을 무서워하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한번 보세요. 19절 먼저 보세요.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지금 예수를 막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누굴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잡았다가 또 백성들한테 또 돌에 맞아 죽을까봐.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 결국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자기들이 잘못 말했다가는 지금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굴 두려워했을까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또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지금 사람을 두려워해요. 자기 민족의 백성들, 그들의 손에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고, 또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예, 로마의 황제, 그리고 그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했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19절부터 26절의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권세에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결국 그 예수님을 세상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고 한다고. 자기들이 죽일 수 없죠. 20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자기들의 권위로 지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독의 손에, 그래서 로마 군병의 손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자, 도전하는 이유 뭐였어요? 반역한 이유는 미련함 때문이라고 했어요. 알지 못함, 믿지 않음, 그리고 또 탐욕. 자기들의 권위의 권세에 대해, 물질에 대해 모든 욕심이에요. 탐욕은 모든 욕심. 그때 어떤 욕심이든지 생겨나면 그건 다 뭐예요? 그건 죄죠, 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렇죠. 또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고 해요. 자, 또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 자기 백성도 두려워했고, 또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를 두려워했었고요. 자, 그들이 이제 반역하는 방법을 보세요. 어떻게 반역했는지. 9절부터 16절에 이제 나타나는 사건이 이제 이들이 어떻게 반역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지금 이 본문을 계속 쭉 이어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냥 흘러가듯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흘러가듯이 보면 이게 다 안 보여요. 성경은 보통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봐버리죠.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반복해야지, 아,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요즘 저는 이제 예전에 드라마를 거의 안 봤거든요. 재미가 없어. 다음 사건이 다 보여. 다음 대사까지 나와. 그러면 대사를 딱 말하면 저희 아내는 어떻게 알았냐. 먼저 봤네. 아니, 안 봐도 뻔하지. 다음에 나오는 대사가 딱 근본에 사람들 수준에서 코미디는 또 더 재미가 없어. 아니, 그렇게 열심히 머리 짜갖고 막 서로 회의해갖고 만들었다는데 뻔해 그냥. 그래서 너무 재미없어도 그래도 계속 하게 해야 되네. 또 없애버리네. 그렇죠? 지금 막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코미디 하는 사람들. 그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막 없애버릴 건 아닌데. 왜 없앴는지. 근데 요즘 드라마는 제 머리를 뛰어넘더라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게 나오려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 바뀌어.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얘기를 하려면 6개월 전, 1년 전,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 그렇게까지 하니까 성경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다 이야기가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물론 쭉 읽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오늘 지금 제가 26절까지 본문을 나눴지만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그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쭉 한번 흘러가듯이 읽고 지나가면 안 보여요. 잘 안 보인다고요. 어떻게 해야 보여요? 자세히 보여야 보이고 잘 봐야 보여요. 많이 본다고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딱 꽂히면요, 그걸 일주일 내내 그 한 곡을 그냥 하루 종일 듣거든요. 근데 가사를 몰라. 가사를 외우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리고 들으면 1000번, 10,000번을 들었는데 가사를 모르더라고요. 가사를 몰라. 팝송은 가사를 외워도 의미를 몰라. 단어가 뭔지는 몰라. 그냥 말로. 저 어려서는 이 영어로, 한글로 영어를 가사를 따라 써가지고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슷하게 따라서. 근데 그 nothing's love가 뭔지 그 영어 단어로는 모르고 그냥 한글로 그렇게 외운 건 그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네, 모르죠.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성경을 한 번 보시더라도 많이 읽었는데 100번 읽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을 보시더라도 자세히 잘 보세요. 그러면 보이게 하세요. 보이는데 또 뭐가 있냐면 깨닫게 하세요. 아, 이 말씀을 이런 의미로 하셨구나. 주석에도 신학자들이 연구했는데도 찾아내지 못한, 발견하지 못한, 그렇다고 막 지어내면 안 되고 이상한 막 지어낼 건 아니고 깨달아지게 하신다고요. 왜? 우리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고상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보는데 9절부터 16절의 사건이 이들이 어떻게 반역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사건 속에서. 예, 포도원 비유를 하세요. 9절에 보세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지금 다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이제 멀리 갔어요. 자, 10절 보세요. 때가 이름에, 무슨 때가 이르렀을까요? 포도원 소출이 이제 생겨졌을 때, 이제 만들어서 포도원 소출이 충분히 생겨졌을 그때에 소출 얼마를 받게 하려고 종을 하나 보내죠. 예, 주인이 종을 보내요.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어떻게 했대요? 예, 종을 때려서 보냈어요. 거저 보냈어요. 주인의 지금 뜻은 뭘까요? 예, 소출을 가져오라고 종을 보냈는데 지금 뭘 무시해요? 주인의 지금 뜻을 무시하고 있죠.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다시 다른 종을 보냈어요. 한 번 더 보냈어요. 그랬더니 예,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또 거저 보냈죠. 두 번째도. 자, 또 주인의 뜻을 두 번째 또 무시했어요. 세 번째,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는.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또 내쫓았다. 이 주인은 누구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예,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이 포도원이 나오고 그 비유의 주인이 나오면 그 주인은 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안다고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장로들은 이 내용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 보냈던 종들은 누구예요? 예, 선지자들 계속 보내요. 누구의 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선지자는. 예, 하나님의 말, 주인의 말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계속 때리고 돌려보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여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주인이 왜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조금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예? 그렇죠. 예. 주인이 그 소출 조금 가져와서 뭐 주인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별 필요 없어요. 가져와도 안 가져와도 나중에 와서 다 주인 거니까. 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농부들의 마음을 보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지금 주인은 농부들의 마음을 보려고 지금 종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려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나 안 하나. 재물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주인에게? 안 필요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 재물에 관심 없으세요.
11조는 왜 하라고 그러실까요? 감사 헌물은 제물은 왜 드려요? 주인이 그걸 필요해서요? 아니요. 그럼 다 태워서 드리고 막 이렇게 다 태워서 다 그냥 0km 올라가는 건데 하나님 그거 잡수세요? 뭘 보시는 거예요? 예, 순종하는가?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가?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난 거예요? 제사보다 듣는 것이 어떤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걸 알아야 이게 보여요. 그걸 모르면 아니 소출도 조금 갖고 가져오라고 보냈는데 왜 때려서 보내고 그래?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보면 돼요? 안 돼?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미련하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조금 갖고 오라고 했으면 조금 열심히 일해서 또 걷었으면 그 바치는 게 당연한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 않다고요. 욕심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까지 넘봐요? 주인의 자리까지 넘보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본문 안에 주인의 자리까지 넘봐요. 자, 13절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누구예요? 주인과 같죠? 예, 아들은 주인과 같아요. 이 성경 시대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라와서 그렇죠. 저만 해도 그게 좀 덜한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더 하잖아요. 유교 문화 속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 뭐 같은 거예요? 거의 반역죄 같은 건 거죠. 그리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권위가 어디 있어, 권위가. 그냥 같은 거지 뭐. 뭐 그게 좋은 거예요. 꼭 나쁜 건 아니고 괜히 저기 권위를 찾으려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막 맘먹고 그럴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아버지 아들을 보내요. 그러면 농부들이 이제 아들이구나 그러면 주인이 왔구나 하고 같은 거죠.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지금 아까 의논했죠? 여기도 의논하죠? 똑같은 일이라고요. 누가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들이 누군지를 알아들었겠죠? 농부들이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건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알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안다고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상속자를 죽이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께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역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미련함이라고. 상속자를 죽이면 자기들의 것이 다 된 그 권위가. 상속자만 죽으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미련함.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렇게 미련한데 설명할 수가 없죠, 이거 뭐. 네. 15절 보세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죽였어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이 사건을 통해서요. 자, 어떻게 했어요? 반역하는데 그 방법으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죠.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주인은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했지만 그걸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 종들을 계속 돌려보내고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예, 무슨 법을 이용해서? 세상의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법으로 죽일 수 없었어요. 왜냐면 잘못 말했다가는 백성들의 손에 자기들이 지금 돌 맞아 죽게 생겼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미련한 사람들하고 말해서 예수님이 치시지를 않잖아요. 계속 자기들이 당하고 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법을 이용해서 상속자였던 그 아들을 죽이죠. 반역의 방법에서 그들의 반역한 방법. 그런데 그 결론은 뭘까요? 결론. 반역한 그 결론이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미리 나와요. 그럼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 결론은 뭐예요?
16절 한번 보세요. 와서 그 농부들을 주인이 이제 그걸 알았어요. 아들을 죽였다는 거.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농부들이 이제 진멸당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고 사람들이 그걸 듣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망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망하는 거거든요. 17절 보세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이미 벌써 예언되어진 내용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게 어떤 의미냐?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 돌은 누구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어요. 머릿돌은 기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기초,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죠. 오늘 우리 삶을 그 위에다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을 그 길이신 예수님 위에서 가는 거라고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돌이신 예수님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 거기 돌 위에 떨어지면 깨져 죽죠. 그리고 또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들은 또 가루로 만들고 이러나 저러나 죽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죽어요. 돌 위에 떨어져서 깨져 죽든지 돌이 그 위에 떨어져서 가루로 돼서 터져 깨져 죽든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산돌, 보배이신 산돌. 2장 7절에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보배이신 그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예수님이 보배. 건축자들은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이 뭐예요? 보배이신 예수님이에요. 산돌. 그 위에 떨어져도 죽고 그 돌이 떨어져도 죽고 뭐 하지 않으면요. 믿고 따르지 않으면 결국 그게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6절이 결론, 오늘 본문의 결론이지만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말씀이신 그분을 어떻게 이겨요? 믿지도 않는 자들.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할 말이 없는 거죠. 입 다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도전한 반역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는구나. 오늘 이 본문은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래도 깨져 죽고 저래도 터져 죽고 살 길이 없어.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어야 믿어요. 지금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가시고자 하신 그 길을 그대로 가세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반역하는 자들이 있어요. 도전해온 자들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전해오고 반역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까부는 놈들이 이렇게 죽는다라고 보여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도전을 받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오는 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겨요? 예, 결국 그렇죠. 하나님이 이겨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오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요. 타락한 모든 시대 다 똑같아요.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 자리 넘보고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한 거죠. 그러니 역사 속의 모든 시대, 모든 국가에는 이런 반역자들이 항상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반역하는 자들이 누구를 향해서 도전해 올까요? 오늘 교회를 향해서 도전해 오겠죠. 오늘 그 주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고 그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도전해 올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거라고요. 반드시 뭐가 이겨요?
예, 주님이 이기실 것이니까. 악도 지금 악이죠. 이 악한 자들도 주님은 선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세요. 가룟 유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그 예언의 뜻을 이뤄 가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세요. 오늘 우리를 이 일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답답한 인생들이냐. 물론 답답하죠. 믿지 않는 사람 이들, 듣지 않는 이들, 따르지 않는 이들을 보면 답답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이 믿어짐이 우리의 큰 기쁨이고 위로고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최고로 뭐라고요? 네, 똑똑하고 고상하다는 사실. 어디 가서 키 죽지 마세요. 저는 너무 키를 안 죽어서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보더라고. 너무 키가 안 죽으니까 기분 나쁘가 봐. 막 빌빌거리고 막 굽신굽신거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른한테 마땅히 섬겨야 될 분한테 예의를 갖추는 건 필요한 거죠. 근데 뭐 괜히 가서 뭐 저기 뭐 나올 것도 없는데 가서 굽신거리고 빌빌거릴 필요 없잖아요. 기분 나쁜가 봐요. 기분 나쁘거나 말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예수를 믿든지 예수도 안 믿고 또 예수 믿는다고 예? 따지고 들고 제가 엊그저께 어디 가서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제 마지막으로 그 말을 했어요. 나는 인생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족하고 같이 앉아 밥 먹는 거라고. 제 인생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거. 그래서 우리 세순교회 밥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먹지 말라고 뭐 국가가 나서서 먹지 말라고 기를 쓰고 먹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게 물론 그냥 전부 다 이 상이 하나로 됐으면 좋긴 하겠지만 할 수 없이 띄엄띄엄 떨어져서 먹는 거지만 예, 그래서 기를 쓰고 먹는 거예요. 좀 숨어서라도. 지난번에 정수기 고치러 오신 분이 세순교회죠? 이 담당자가 바뀌셔서 주소 보고 왔는데 교회가 어딨냐? 그 입구에 뭐 H 뭐 써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써있는지 지금도 몰라요. 뛰기도 귀찮아서 안 뛰고 일부러 해놓은 건 아닌데 뛰고 뭐 저기 새로 달래도 그냥 무서운 귀찮아서 또 이제 또 조사하고 또 다닐지 모르니까 또 유행하면 또 찾아낼지 있잖아요. 당분간 놔두고 있는 건데 교회가 어딨냐고. 교회는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여기 있을 때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같이 앉아서 여기서 예배하고 밥 먹을 때 이게 교회인 거라고요.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시지 마세요. 복음을 믿고 또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어떤 도전이 와도 누가 원수가 도전해 와도 심지어 아무리 큰 정부가 도전을 해와도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는 것이라는 것. 주님을 내가 잘 따르고 있다라는 것. 그것으로 큰 위로를 얻으시고 새 힘을 얻어서 또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때에도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 늘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함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따라야 될 그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고 또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지는 않은지 꼭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주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잘 믿고 따르고 증거하는 일꾼으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일까지 잘하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큰 힘과 능력을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발 앞에 쏟아놓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오늘 우리의 정성을 담았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선한 역사를 세워가는데 잘 쓰이도록 그 길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들이신 손길마다 늘 감사가 그 삶에 충만케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600장 찬송하시고 또 한번 예배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복음을 믿고 기쁨으로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